저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배움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여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가르침과 배움. 우리 새소망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만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작은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제자 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잘 순종하는 가르침과 배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그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그것을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주신 쇠마 명령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은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고 매일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에게 잘 가르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방을 향한 빛의 가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이렇게 새기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는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때에는 교회의 바른 가르침이 없거나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될 때 그렇게 된다고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500년 전에 성경은 아주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마치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것과 궤를 같이 해서 마틴 루터는 어려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성직자의 특권으로만 삼게 하지 말고 모든 백성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자. 그래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종살이 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종교개혁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거의 죄와 동급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잘 배우는 일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예배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찬도 있고 설교도 있고 하지만 설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교가 예배에 없다면 그런 예배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설교자는 생각하기를 청중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청중들하고 거리가 먼 청중들하고 상관없는 설교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청중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청중들은 설교를 들을 때 요새는 들을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이 매우 중요한 이 교회에서 설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 가르침과 배우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를 듣고 기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가슴에 새기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찾기가 힘든 시절이 되었습니다. 설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설교가 흥미가 떨어지는 이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 이 시대는 교회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바른 가르침과 바른 배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지금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 그것을 우리는 교육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의 자리는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처음 듣는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끼니를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그 청중들에게 그런 말 하는 거죠.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하지만 어찌하여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마치 이런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지을 때 주초 위에 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주초 없이 맨 흙에 집을 짓는 사람은 홍수가 나면 심하게 무너지지 않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기초 없이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 인생도 그 집도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홍수 때 서울의 가산동에 있는 아파트 지금 땅꺼짐 현상 때문에 그 아파트 안전 진단을 하기 위하여 지금 기관에서 조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집이, 그 인생이 또는 그 교회가 기초 없이 세워지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흔들려서 매우 심하게 무너진다 하는 말입니다. 듣기는 듣지만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마이동풍 그렇습니다. 말 마자에 귀 이자죠.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말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동풍이 분다고 한들 말이 그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 입추에 동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풍이 부는지 서풍이 부는지 관심을 가지고 농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주변 환경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또는 가르침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이동풍은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는 첫 번째 씨앗입니다. 귀 기울여 들을 때 어디에서든지 소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군중을 해치고 가서라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렸을 때 양육해 주신 아버지 말이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목수였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자라난 목수의 아들이 어느 날 자기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한번 딱 전했을 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내가 우리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고 가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고 더 이상 고향 나사렛 동네에서는 기적도 가르침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도회지에 살던 그 나라의 중심지에 살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북쪽 갈릴리라고 하는 촌 출신입니다. 지방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라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그 예루살렘에는 이미 학벌과 문벌과 이런 명문 가문과 명문 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 북쪽에서 시골 출신 나사렛 예수님이 와서 설교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저 갈릴리 촌 사람이 학문도 없고 근거도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이 뭔가를 말을 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는 가르침과 배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같은 갈릴리 출신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안드레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사람들이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어떤 사람은 글쎄요. 예수님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이 피를 마시라고요? 유대인들은
피를 마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책에 보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뻐젓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들 앞에 나와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양의 피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는 거죠. 자기의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오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성찬식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곁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더니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떡을 베풀어주는 기적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추대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에 거슬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상식과는 너무 배치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떠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상해, 성경과 맞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율법과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마침내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향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배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같은 운명체라고 생각하는 그곳, 여기에 가르침에, 배움에 진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사람을 신뢰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믿을 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지요. 이 사람은 천생연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야. 그럴 때 귀를 기울일 수 있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내 기준에 맞출 때는,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여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을 때는 모든 것을 쏟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원수처럼 느껴지고, 내가 왜 이 사람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우리 귀에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귀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주셨고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교육학자 파커 파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세월호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같이 위로하는 그 현장에서 책을 한 권 놓았는데, 그 책이 바로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파커 파머의 책입니다. 그게 인터넷에 올라서 이 미국인 저자가 나의 책을 한국의 대통령이 읽었다니 정말 나는 기쁘기 한이 없다 하면서 자기의 소회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하나,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 읽으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교부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교부라고 하는 것은 약 1500년 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을 때 교회는 굉장히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부 또는 수도승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나이가 든 노인들을, 그런 사람들의 덕망은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사막에 가서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교부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형제들이 찾아가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노인은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스승님, 저희에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교부님, 그런데도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이상 말씀이 없다네. 사람들이 노인들을 찾아가 말씀을 청하고 또 자신이 들은 말을 실천하던 때에는 하나님은 노인들에게 할 말씀들을 주셨지,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말씀을 청하고서도 들은 것을 행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노인들로부터 말씀의 은총을 거두어 들이셨다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아무런 말씀을 갖지 못하게 되었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네. 이 말을 듣자 형제들은 탄식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교부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위대한 스승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직 덜 익은 교사들은 자기가 읽고 깨달은 것을 마구 쏟아내어 전하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아직 덜 익은 설교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오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진리를 물어올 때 그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단지 호기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고 그 전한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들이 와서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한다고 해도 쉽게 응하지 않고 예의상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펠릭스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은 노인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부어지고 그 입에서부터 보화와 같은 말씀이 쏟아지게 하기 위하여 청중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청중들 앞에서는 은혜의 말씀을 쏟아 놓으셨지만 어떤 청중 앞에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값싸고 헤프게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아니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돌을 닦는 그런 노인들 현자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설교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주 한 편의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전할 말씀을 더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종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하늘에 말씀이 내려오는 창문이 닫힐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있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설교자도 청중과 함께 마음을 열 때 함께 성숙하고 함께 자라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또 이렇게 어렵더라 하고 고충을 서로 나누면서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서로 격려할 때 우리 교회는 거기에서 비로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움의 자리는 강단과 회중의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소그룹에도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에는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말씀을 배우는 참여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경 교사들은 신학을 졸업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소그룹의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리더로 세우셨고, 또 아니면 그 사람은 함께 배우는 자리에 그 시간을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은 소그룹 멤버들과 마음을 열고 함께 진리를 알아가고자 하고, 또 멤버들이 귀를 기울여서 그 전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성경교사는 위대한 성경교사가 될 수 있고 그 소그룹 안에서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자 펠릭스 교부를 찾아온 형제들이 마지막에 말하지요. 말씀이 더 이상 없다고 하니까, 교부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지금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나는 믿나이다. 거기에서 비로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그룹 모임의 성경 교사가 나보다 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시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했습니다. 우리 성경 교사들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칠 때, 함께 배울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셨다. 저 사람의 인격, 실력, 지식, 전문성,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인정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신뢰와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고,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그 빛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향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치료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소그룹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부부지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숙하게 되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 나라의 중심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의 변방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합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이 화려함에 유명세에 있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힘써 준행하고자 할 때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얼굴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또한 말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진리를 터득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깨달음의 은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